오늘 본문 첫 절인데요. 30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사실은 이제 요 말씀에 딱 막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가면 일단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셨다. 살아 계신다. 제가 예를 들자면 이 액자를 근심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 죽은 거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찌르고 베어도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근심을 시킬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것은 근심이 안 됩니다. 근심시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첫 번째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에 턱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 말을 어떻게 믿어야 돼 이거? 근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이 우리가 왜 흙으로 갑니까?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를 흙으로, 흙도 아니에요 사실은. 먼지입니다, 먼지. 정말 인생이 말이죠. 먼지, dust, dirt. 그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지셔야 돼. 나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정신이 있고 이게 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을 쉽게 믿습니다. 왜? 영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진화론처럼 이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자주 말하는 거, 이 방에 셀조차도 없고 공기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방에서 생명이 나오고 원숭이가 나오고 코끼리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nothing 해야 되죠. 우리에게 영이 있다라는 걸 믿게 되면 이제 조심스럽게, 이 영을 만드신 영이 계시겠네. 논리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게 부딪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출신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가면 다윗은 성신이요. 창세기도 가면 영이 호버링 했다. 이렇게 두루 다니셨다. 이 영이 창세기서부터 또 나와요. 다윗도 성신이요. 근데 보면 이 다윗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 지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보세요. 안 나오나요 혹시? 예, 집중해 주십시오. 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착착착 넘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예, 집중해 주세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믿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이라면 제가 지금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상태가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절대 저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성령이 누군지 모르고 성령을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었다 깨나도 주로 못 부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조금 강조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born again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로 보면 born again이라는 말이 그리고 원어가 있어요. 원어가 again 이 말이 anothen 그릭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anothen이라는 두 단어로 의미가 되는데 첫 번째는 from above 위로부터, 두 번째는 again. 그럼 예수님이 말씀한 건 뭐냐면 다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From above. 근데 많은 번역들이 from above로 안 하고 그냥 again으로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말씀이 더 강합니다. 사실은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는 방법들이 있어요. 종교들이 많이 가르쳐 줍니다. 종교를 가면 중생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방법 가지고는 중생이 안 돼요. From above, 위로부터예요. 그게 뭐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 절 가보세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거듭난다 위로난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듭난다 위로난다는 게 뭐냐? 여기 답이 나와. 이제 물로서 성령으로서, 이 말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요한복음에서 물이란 성령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물인즉 성령, 성령의 씻음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뭐냐? 성령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도 성령님을 믿으셨고요. 사도 바울도 성령을 믿었습니다. 영을 믿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 내가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내 영이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 못 불러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이게 지금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advocate, parakletos, 그릭말로 원어로는 페라, 옆에서, 클레테스, 클레테오, 클레오, 이게 뭐예요? 부르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의 이름은 뭐냐면 옆에서 부르시는 분이에요. 항상 부르시는. 부모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때가 되면 자식들을 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 좋은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그래요. 저희들한테, 어르신들이. 지금 아이들 함께 있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왜요? 매일 볼 수 있고 매일 같이 밥 먹고 부를 수 있고. 근데 때가 되면 불러도 없어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부르시는, advocate, 변호자, comforter, 위로자, defender, 많이 할 수 있죠.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호할 은혜의 사, 스승사,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로 나옵니다. 요한 1서에 가면 예수님이 보혜사로 나와요. 자, 17, 그 다음 볼까요? 그는 이번에는 보혜사라고 안 합니다. 진리의 영, 지금 계속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보세요.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born 되면 거듭나면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알아요. 근데 양심 있는 사람하고 거듭난 사람하고의 차이는 뭐냐? 죄를 지었을 때 양심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가 근심케 하고 아프게 하면 뭐예요? sorry 그러잖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양심은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돼. 이제 저는 몰라요. 솔직히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born again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이번에는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잡으세요. 성령님이 이제 무슨 일들을 하시냐면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이 무슨 가르치세요.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멘.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요. 주일날도 그래요.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좋으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주셨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주셨네. 그래야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가르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일하시다가도 문득문득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뭐예요? 책망하시고. 자, 그래서 작은 결론은 뭐냐? 30절 다 같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있고 근심시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저는 순복음 출신은 아닙니다. 근데 순복음 교회에서 배울 건 뭐냐? 정말 뜨거워요. 제가 순복음 교회 어떤 목사님이라고는 하진 않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이게 순복음 목사님이세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도 받는다고 하면서 말씀 역사에 대해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교제 없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을 덧붙이면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꼭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안 바뀌어.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은 뭔가? 첫 번째, 이제 빨리 갑니다. 버리는 삶이에요. 31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지난주에 이 화와 분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혹시 설교 못 들으신 분들은 이 화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이 여러 가지 가운데 악독은 뭐 아실 것 같고, 노함, 분냄 아실 것 같고, 떠드는 거 이거 막 떠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막 소리 내고 막 소리 퍼뜨리고. 근데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비방입니다. 이 비방은 교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자주 드리는 지혜가 뭐냐면, 둘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두 사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상대방이 3자 이야기할 때는 정말 깨어 있으십시오. 지난주도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본질 이슈에 집중하지 않고 삼천포로 빠질 수 있다고 그랬던 것처럼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과 1대1이면 1대1, 그거에 집중하세요. 성도들 특별히 좋은 일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좋지 않은 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게 비방까지 갈 때는 정말 조심하세요. 듣지 마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제가 오늘은 듣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비방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민교회들이 잘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복음으로 깨지면 제가 오케이. 이게 진짜 진리냐 비진리냐면 제가 오케이. 근데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가 아니라 이건 비방일 수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해. 사람에게 먼저 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토하시고, 그들을 비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비방은 비방을 낳고, 비방은 사망을 낳습니다. 죽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지난주 말씀이었죠. 연장선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버리되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주은혜 같이 개척하면서 같이 섬기면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잘 먹고 계세요? 예레미야 정말 귀한 말씀들 많아요. 예레미야에. 근데 36절 23절 가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써서 여디디야 그때 왕에게 보냅니다. 유다 왕이에요. 그래도 괜찮았던 왕인데 막판에 완전 망가져요. 근데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여후디라는 사람이 서서 이제 그 바룩이 받아서, 예레미야가 힘드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써서 이 왕에게 갖다 줘요. 두루마리를. 근데 이 왕이 보세요.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을 가지고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참 악하죠. 예전에 말씀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줄 아세요? 이젠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젠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베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찢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옷을 찢을 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옷을 찢을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려요.
여러분 바쁘시죠? 말씀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아침 커피 드실 시간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시 빵이라도 한 조각 먹을 수 있는 시간 있으세요? 그럼 시간 있는 거예요. 그건 변명 못 합니다. 그럼 시간 있는 거예요. Everyday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Not Sunday Christian. 누누이 강조하지만 6일이 더 중요해요. 6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침밥 먹을 시간 있으면 여러분 시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버려도 말씀은 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 첫 번째는 버리는 삶, 악독들, 비방들. 두 번째는 용서의 삶이에요. 이거를 성령과 연관시키면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는 삶.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신다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진리의 영, 거룩의 영. 되시죠? 이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이런 악을 버리게 돼요. 입에서 더러운 말을 어이 안 해야지. 두 번째는 용서의 영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양자의 영입니다.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불러요.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해가 안 되지만 도저히 내가 감당치 못하지만 용서하고 싶은. 자, 32절 갑니다. 어떠한 삶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른 종교에도 이런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단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일단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또 올라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산채로 내려오시지 않아요. 죽어서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18장 갑니다. 마태복음이 용서의 그 주제가 가장 강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사실은 이 forgiveness라는 이 them이, 이 신학이 가장 강한 데가 마태복음이에요. 사실은 그 18장에 가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죠.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할 때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 1달란트가 어디냐? 수학 셈이 좀 오늘 빠르셔야 되는데 빨리 따라와 보세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뭐예요?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6,000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16년간의 품삯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면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1달란트는 6억이 되고요. 10,000달란트는 6조가 됩니다. 놀라시지도 않아,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 6조라고 하는데 놀라시지도 않아. 놀랐죠? 6조에 6조. 임재훈 집사님 조 있으세요? 조? 임금이 결사를 하는데 6조, 그 10만 원 지금 한 거예요. 품삯이 지금 10만 원 아닙니다. 6조의 빚을 진 자와 결산을 하는데 25절 가보세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래요. 주인이, 임금이 그래요. 그때 뭐라 그래요? 26절, 배짱도 좋아.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뭐라고 그래요? 갚으리이다. 천만의 말씀, 6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못 갚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죗값을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못 갚아요. 탕감은 누가 해줘야 되냐? 임금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보세요. 갚으리이다 그랬는데 아이고 말도 잘하네. 이게 아니라 그걸 불쌍히 여겼어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이게 용서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제 이게 100데나리온은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이에요. 자,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바로 나가가지고 1000만 원 빚진 자의 목을 보세요.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누구 목 잡았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 목 안 잡았어요. 잡았을걸요? 인간이 죄성이라 또 말 막 화내고 막 또 뚜껑,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만 안 잡았지 이게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아요 이게. 갚으리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뭐예요? 옥에 가두더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어가요? 주인에게 들어가요. 뭘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뭐예요? 이 말씀 받으세요. 이거 듣기 싫어도 받으셔야 돼.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아들아, 이 악한 딸아,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줬거늘 이 악한 딸아, 이 악한 아들아, 그게 무엇이다고 왜 용서를 못하니?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 다음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5절 갑니다.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좀 가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첫 번째,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 첫 번째, 버리는 삶. 악을 막 버리고요. 입 밖에도 내지 않고요. 비방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를 미워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사랑하고 한 명이 저를 집요하게 스토커처럼 미워하면 목사님들 대부분 떠납니다. 그게 이민교예요. 자, 두 번째는 용서의 영, 양자의 영.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삶이 뭐냐면 사랑의 삶이에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기본이에요.
자, 5장 1절 2절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꼭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용서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사랑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버리고 드립니다. 버리고 드려요. 뭘 버리냐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드리셨다. 뭐예요? 사랑은 뭡니까?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랑하면 왜 못 버려요? 버리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do you know why Jesus was risen?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아세요? 영어로 말하면 너무 좋아요. Reason to serve, reason to forgive, reason to love. 무슨 말이에요? 다시 섬기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다시 용서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일이라는 날은 뭔 날이냐? 부활이에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섬기겠습니다.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리고 한 주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정말요, 제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 마음. 이게 가장 커요. 가들리한 자녀들로 자라는 게 제 첫 번째 소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가 잡으면 자기 잘 사는 거예요, 사실. 정말 살아보니까요, 정말 가들리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구나. 믿음 갖고 자녀를 키우고 그 남편과 자녀들과 살아가면서 용서할 때 용서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엎드릴 때 엎드리고, 이게 축복의 가정이에요. 아무리 쌓고 많아도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목은 안 잡았지만 목졸라 메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버릴 거 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이것보다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자녀들로만 자라줄 수 있다면, 연봉은 좀 낮아도, 집 사이즈는 뭐 좀 작아도, 이렇게만 자라줄 수 있다면 Thank you very much. 하나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충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용서와 양자의 영,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비방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